우리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에 사람의 타락에 관하여 2번 집회를 하고 당분간 우리는 좀 휴가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6월달 끝내고 7월, 8월 2달 휴가인데 글쎄요, 어떻게 주님이 이 2달 동안을 잘 보호하셔야 되는데 많은 경우 2달이 긴 시간입니다. 봄부터 2월 말까지 잘 전진하시다가 2달 동안 악한 자에게 물려가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나 애석한 일입니다. 처음에 저들 느낌은 2달을 어떻게 좀 원하시는 분들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좀 인천교회 세미나에서 내년에 마태복음을 하려고 해요. 계시록, 마태복음 계시록 왕국이죠. 마태복음이 엄청 한 메시지가 길고 개요 준비가 어렵더라고요. 시간이 상당히 걸리더라고요. 어쨌든 여름에 어떻게 주님이 좀 교통을 좀 유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일에 남아가지고 어쨌든 좀 당분간은 그냥 일단 휴가를 하는 걸로 하는데 2달 동안 어떻게 이 시간을 잘 보낼 것인가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계획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할 때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분도 계획을 세우시고 한 시대 그분의 뜻과 목적을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위대합니까? 하나님도 계획을 세워놓고 자기 스케줄에 묶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까지 시간표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분이 정확한 시간에 아담을 창조했고 정확한 시간에 아브라함을 불러냈고 정확한 시간에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정확한 시간에 다시 오실 겁니다. 물론 우리 편에서는 준비가 필요하지만 그분은 정하신 대로 움직인다고.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되면 어떡하냐. 그분이 준비를 다 그분이 하신다고요. 다 일으켜서 하시고 정확한 때에 오십니다. 우리는 시간관념이 희박해. 그냥 열심히 내고 아니면 또 바쁘면 또 미루고 이렇게 하지만 이기는 자와 실패하는 그리스도인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 영안에 하죠. 영안에 먹고 마시고 누구 영안에를 말하지만 어린 자들이 말하는 영안에라는 거하고 생명이 성숙한 사람들이 말하는 영안에라는 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 자들은 그냥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나니, 그러니까 자유를 너무나 자유를 남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제 아주 어떤 때는 오늘 아주 너무나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끌어올라. 그럼 내 생명 다 바치고 또 이제 한 일주일 후에 또 기분이 잡혀버려. 그럼 다 던져버리고 이런 것이 이제 자유가 아닙니다. 생명 성장이 성숙할수록 영 안에란 말은 그만큼 영 안에 제한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영을 따라 행하라. 로마서 8장 4절이죠. 각줄 보시면 영을 따라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은 영의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제한받는가? 이것이 성숙의 표시입니다. 어린 자들은 자유가 많아.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근데 점점 생명이 성장하다 보면은 그 영 안에 제한을 받아요. 제한받는 분량이 성숙한 분량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33년 반을 사실 때 철저히 아버지의 인도, 하나님의 영에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말 한마디를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한담 농담 이런 것은 말할 필요가 없고, 성경적인 말이라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다고요. 사람 만나는 거, 누구 방문하는 거. 예루살렘 방문할 때 동생들이 형님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형님 보니까 좀 실력도 있으신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 가시면 좀 더 유명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예루살렘 안 가십니까? 주님 아시죠? 요한복음에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은 아버지가 거기 가시지 않아. 사람 만나는 거, 방문하는 거, 사개오 만나는 거, 우물가 여자 만나는 거 전부 다 아버지의 인도의 제안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안 받는 거 자유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드립니다. 우리는 집회를 이제 주일날 집회가 있고 여러 집회가 있습니다. 새신자들은 집회를 빠지는 것을 자유롭게 생각해요. 바쁘면 안 하고 되는 거지 뭐. 또 다음 주 녹음을 듣다가 다음 주 나가던가 말하지만 생명이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제안이 집회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집회를 빠질 자유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기는 자가 되냐, 얼마나 내가 주님 안에서 제안 받았는가. 바울은 에베소서를 쓸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됐나 바울. 갇힌 사람이다. 갇히지 않으면 사역을 못합니다. 자유.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나 만나고 아무 데나 빠지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까? 종 또는 노예. 성경에서는 종, 서번트라는 뜻이 있고 슬레이브, 노예가 있어요. 주님의 노예. 노예가 뭔지 아시죠? 바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노예 사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노예라고. 노예라는 뜻이 무엇이죠? 자유가 없는 겁니다. 일체 자유가 없어요. 주인의 모든 권위와 인도에 100% 자유가 없는 사람이 주님의 노예. 하여튼 말이 길었습니다. 줄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학 2달 동안 계획을 세우시라. 계획을 세우십시오. 안 하면 2달이 날아가 버려요. 우리는 저축을 우리가 저축을 장려할 때 일단 저축을 하고 나서 다음 남은 돈으로 살아라. 그겁니다. 그런 사람이 돈을 모으겠습니까? 쓰다가 남은 거 저축하지. 그런 사람이 돈을 모으겠습니까? 쓰다가 남은 거 저축하는 사람은 평생, 아마 100만 원도 못 모을 겁니다. 저축을 제대로 하시려면 먼저, 적금을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적금하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적금을 붓고 나서, 그 다음에 남은 돈 가지고, 많든 적든 쥐어짜고 살아야 이 사람이, 종잣돈을 마련한다고요. 그건 물질이죠? 시간도 똑같아요. 내가 여기저기 하다가 남은 시간 주님께 드리지 뭐. 그건 백발백중 실패한 그리스도이냐. 남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악한 자에 속는 겁니다. 먼저 시간을 떼놓아야 돼요. 먼저, 영적인 거. 기도 시간, 성경 읽는 시간, 라이프스타일 추구하는 시간, 나가서 목양하는 시간, 그 다음에 여기 예배하는 시간, 다 여기 영적인 방면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정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는 시간을 네가 알아서 뭐 하든 안 하든 네 자유야. 먼저 떼놓으셔야 된다고. 할애한다고 그러죠, 할애. 이거 먼저 떼놓으셔야 돼. 이번에 나는 2달 동안 신약 회복력을 한번 다 읽겠습니다. 회복력을 읽는다는 것은 본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각주까지 다 포함해. 각주까지를. 각주. 글씨가 작잖아요. 돋보기를 보셔야 돼. 돋보기. 너무 작으니까 눈이 안 좋아져. 이번에 나는 2달 동안 그게 막 1000페이지가 넘어요. 회복력. 한번 마지막 몇 페이지만 좀 봐주시겠습니까? 각주 있는 거. 1000페이지가 넘을 겁니다. 그게 짧은 책, 간단한 책이 아닙니다. 1400
1429. 1430조. 이게 1000페이지 넘는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네, 계획을 세우시고, 2달 동안. 방대한 책입니다. 그때 성남에서 세미나 때 어떤, 여기, 부목사님, 목사 걸렸습니다. 여름방 2달인데, 이제 걔하고 만났어. 이번 여름에는 막 몸이 안 좋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어요? 했더니, 2달 동안 회복약을 끝까지 다 받습니다. 각주까지. 하루에, 매일 5시간 이상 앉았답니다. 그런 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뜻을 다 아시겠습니까? 다 모르시겠지. 그래도 한 번 다 읽었다고 그러시더라고.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어떤 계획을 잡으시고, 아니면 지금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 끝나고 갈라디아서 하고 있죠. 에베소서라든가 갈라디아서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다뤘던 빌립보서라든가 골로새서라든가 한 권을 다 보시던가. 계획을 안 잡으면 다 날아갑니다. 나는 돈을 쓰다가 남는 걸 저축할 거야. 남어? 그건 오히려 모자랄 거야. 응? 미리 카드 긁어야 돼. 모자랄 거야. 떼놓고 저거 한 다음에 써야 돼. 똑같아요. 시간, 남은 거 주님께 드려. 야, 주님 무슨 거지냐? 어? 나 짜투리 주게? 그건 이 주님에 대한 태도가 본질상 틀린 겁니다. 말이 안 돼. 11조라는 거는 10의 9를 다 쓰고 나머지 하나를 드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타락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11조라는 뜻은 최상의 분깃, 최상의 목, 탑 포션,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드리고 나서 나머지 네가 알아서 해. 그런 뜻이에요. 11조라는 뜻은. 10의 1이다. 10의 9개 내가 다 흥청망청 쓰다가 하나는 당신도 좀 맛 좀 보시지. 이런 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타락입니다. 최상품을 주님께 드려요. 최상품은 내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11조는 내 것이 아닙니다. 11조라는 것은 하나님 몫이다. 그게 11조라는 뜻입니다. 원래 11조라는 뜻이 하나님 몫이다. 하나님께 가장 종을 드려야지. 종을 네가 다 먹고 나중에 그냥 상하기 직전에 그거 드리는 거냐? 그건 기본 태도가 틀린 겁니다. 어떻게 축복을 받겠습니까? 먼저 가장 좋은 시간, 하루 중에서도 우리는 물질의 11조뿐 아니라 시간의 11조를 우리는 먼저 드려야 됩니다. 물질의 11조보다 시간의 11조가 더 중요한 거다. 하루 중에 제일 좋은 시간, 언제일까요? 새벽 시간. 제일 좋은 시간.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가장 영이 맑은 시간. 가장 계시가 쏟아지는 시간. 황금 시간. 새벽 1시간. 이것을 먼저 주님께 딱 떼줘야 돼. 이건 내 시간이 아닙니다. 24시간 중에서 새벽 첫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생활입니다. 계획을 잡으시고 지금부터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말이 길어졌네요. 네 번째 타락은 그냥 폴이라고 그래요. 폴. 영어는 그냥 넘어졌다. 가다가 넘어지면 타락이야.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폴이라는 말은 위에서 아래로 물건이 떨어지는 거죠. 타락.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치. 우리는 원래 하나님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생명과 본성에서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이 사람의 본래 위치였습니다. 한 단계 한 번 떨어지면 바닥을 치야 돼. 아파트에서 4층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3층에서 2층에서 2층으로 바닥으로 막 떨어지는 거야.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그래서 한 단계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타락인데 몇 단계냐? 4단계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아담의 타락부터 바벨의 타락까지 여기까지 우리는 사람의 타락을 다뤘습니다. 창세기 회복력 구약 모세 오경 회복력에 나왔습니다. 거기 보시면 여기 첫 번째 타락,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네 번째 타락에서 거기 오른쪽에
대시하고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건 창세기 회복력 보시면 그대로 거기 다 똑같은 말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타락은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사는 대로 타락했다. 두 번째, 로마서 2번입니다. 이거 타락이란 말 빠져는 두 번째 좀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됐어요? 사람의 두 번째 하고 타락이란 말에 빠졌습니다. 그 타락이란 말을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타락, 그 내용은 사람이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는 대로 타락함. 여기에 통제입니다. 통치가 아니고 통제라는 단어 잘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타락은 통제, 세 번째는 인간 통치. 통제란 말하고 통치란 말하고 표현이 달라요. 이거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러면 휙 지나가버리면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의 통제, 세 번째가 통치입니다. 세 번째 저 밑에 사람이 세 번째 타락,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는 데서 벗어나서 인간 통치, 여기는 통제가 아니고 통치입니다. 그 단어를 잘 눈여겨보셔야 돼. 타락했다. 이것이 노아 홍수시대 사람들의 타락입니다. 네 번째 저 끝에 로마서 4번입니다. 네 번째 타락, 인간 통치를 받는 데서 벗어나 사탄에게 선동되어 반역. 네 번째 특징은 반역입니다. 반역. 그것도 개인적인 반역이 아니고 집단적인 반역, 타락했다. 이 네 단계 타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다루겠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라서디 보시면 3장부터 11장까지 쫙 네 단계의 타락을 말했습니다. 맨 끝에 거기 랍스터디 참고된 챕터를 거기 적어드렸어요. 18, 19 두 개죠. 21, 23, 24 세 개, 5개, 그다음에 27, 8, 8개, 32서부터 2, 3, 4, 5, 6 전부 다 13개 메시지를 이것을 중점을 쫙 뽑아가지고 4페이지에 집어넣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게 작업이 상당히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메시지가 13개인데 엄청 양이 많아요. 13개면 거의 한 권 책이 될 겁니다. 보통 책. 그거를 이렇게 탁 뽑아가지고 요점만 탁 넣습니다.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겁니다. 첫 번째 타락. 첫 번째 타락은 아담의 타락.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인데 그 타락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양심, 사람의 양심, 바꿔 말하면 신성한 통치로부터 자기 통치로 타락했다. 그런 뜻입니다. 신성한 통치, 여기 B번, 1번의 B번에 1번에 보시면 1번의 둘째 줄, 이것은 사람이 신성한 통치로부터 자기 통치로 타락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밑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성한 통치로부터 자신의 통치로 타락했다. 자기 통치 타락했다. 자, 첫 번째. 오늘 이것을 타락의 과정을 우리가 여기 연구하는 목적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 이제 네 번째에서 세 번째로,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두 번째 첫 번째로 원래 타락 이전 하나님의 임재의 통치로 회복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주의 회복 중에 또 하나입니다. 성경은 회복의 책이죠. 처음 원래 하나님의 임재, 임재란 말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재란 말은 presence, 나와 함께 계셔. 함께 계실 때, 임재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임재란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임마누엘.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하늘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 오셨을 때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더 발전하면은 이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거치신 후에 내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제 임재가 내 밖에 있는 임재가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영 안에 프레스니자, 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영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임재를 체험한다는 것은 내 거듭난 영을 항상 영과 함께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임재를 체험한다고 그래요. 신약 의미에서. 구약은 아직 우리 속에 안 들어오셨으니까 구약의 임재는 나와 함께 계시는 어디? 지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나간다고 그래요. 지성소에 이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법궤 뚜껑에 피를 뿌리고 법궤 뚜껑에 서가지고 네 뚜껑에서 법궤 뚜껑 법궤가 있으면 여기 이제 여기 그룹이 있어 그룹 여기 뚜껑에 여기 서가지고 여기 피가 뿌려졌습니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 야,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 어디냐? 어디라고 그러죠? 성경적으로 증명을 해드려야 돼. 그건 네가 상상한 거 아니냐? 상상이 아니고 시편 80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구절은 한 구절이지만 매우 전략적인 구절입니다. 하나님 여기 계셔. 그래서 이분과 함께 있으니까 그걸 임재라 그래. 구약은 이렇습니다. 구약의 임재는 지성소에 여기 바깥들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뚜껑에다가 피를 뿌리고 피가 없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피를 뿌리고 우리 죄인이라서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피를 뿌리고 모든 이 안에 요구를 다 성취한 다음에 여기 서가지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할 때 face to face 마주 대할 때 이걸 임재를 체험한다고 합니다. 되시죠?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 안 하고 신약에서는 육체 대에서 오셔가지고 십자가 부활을 거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이제 어디 계십니까? 내 영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네, 그래서 이 연합된 영을 체험하고 접촉하고 그 영 안에서 하나님 교통을 나눌 때 임재를 체험한다고 그래요. 네, 신약과 구약과 약간 개념이 달라요. 넘어갑시다. 원래 그래서 임재란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어때요? 여기에 안식과 만족과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놀다가 엄마가 안 보이면 왕 울어요. 아, 괜찮아. 엄마 금방 오셔. 이거 맛있는 거 먹어라. 숟가락 먹어라. 소용없어. 안 먹어. 엄마가 보여야 돼. 응? 어린애들에게는 암만 좋은 거 필요 없습니다. 이게 놀다가도 항상 엄마가 이제 보고, 이제 확인하고 또 놀다 또 안 보여. 그냥 왕 울어버려요. 여기 임재라는 겁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를 확인하고 사십니까? 나 혼자서도 잘해요. 이건 타락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좀 가까이 안 계시면 좋겠어. 이거는 많이 타락한 겁니다. 처음에는 주님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이제 점점 이제 개성하다 보면은 이제 봉사가 늘어나고, 이제 하나님, 너무 그냥 간섭 안 하시는 건 그냥 누굴 간섭이셔, 그냥. 좀 가만히 계셔, 좀. 이거 많이 타락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모든 것이다. 자, 임재. 또 말씀드릴게요. 거꾸로 말하면 재림이겠죠? 거꾸로 말하면 재림이 돼.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왕국, 주님이 다시 오심을 많이 말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맞이하려면 이 땅에서 주님의 임재를 많이 체험해야 된다. 임재를 많이 체험하면 재림할 때 보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국의 책이라 그래. 처음부터 임마누엘이라 불러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9장에 가시면 혼인집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이게 임재입니다. 혼인집 아들들 또는 혼인집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이게 임재입니다. 슬퍼할 수 있냐? 슬퍼하지 말고 금식하지 말고 많이 먹어라. 포도주 많이 먹어라. 연애 제자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과 제자들에게 포도주 부어라 마시라 먹으십니까? 항의를 했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아니 혼인집 친구들인데 신랑 친구들인데 요한복음 3장에서 신랑 친구들이라 그랬지. 이 친구들인데 지금 한참 지금 잔치가 벌어졌는데 왜 금식하기는 그런 말을 했었죠. 금식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너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금식하는 거야? 혼자 금식하는 거야? 나는 혼자 금식했지? 그게 바로 금식의 종교라는 거야. 금식이 좋지만 나는 임재를 떠나서 금식했다는 거야. 주님의 말씀은 거기에 있습니다. 임재 안에서 해야 금식도 효과가 있는 거지. 또 혼자 했잖아. 그런 금식은 배만 고프다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임재. 그러고 나서 18장에 가서 두세 사람이 저 사람이
내 이름 안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함께 있을 거야. 이것이 바로 왕국 임재의 책입니다. 네, 마지막 끝에 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네, 마태복음은 왕국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임재의 복음입니다. 왜 임재를 많이 말했을까요? 왕국은 통치거든. 왕국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임재를 많이 말한 거야. 임재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어때요? 주님의 내 앞에 계신데 어두운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죽은 행실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겁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합당치 않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내가 임재를 떠나서 그래. 하나님 안 보이는 것 같지? 무슨 말 할 때 항상 이제 이 불신자들도 한번 둘러보고 들어가서 둘러보고 들어가야 돼. 사람이 있는 나 둘러봐야 돼. 그 너는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야. 네,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런 말을 내가 못할 거야. 응? 아내와 남편이 막 그냥 이제 서로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그냥 대포를 펑펑 쏘는데 방 대포 쏠 때 야 주님이 계시다면 너 그렇게 하겠냐? 뭘 하겠냐? 통치를 벗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임재는 두 가지 방면이, 하나는 내 안식과 위로와 아까 어린아이처럼 누림이,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거다. 그래서 여기 임재를 떠났어요. 아담이 떠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뒤에 숨었다는 거죠. 하나님 낯을 피해서 임재를 떠나서. 그래서 처음에 사람 안에 영이죠. 먼저 우리는 오늘 또 동심을 또 말해야 돼요. 자, 사람의 타락.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항상 우리는 이 세 동심원을 자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 좀 발라면 이 세 개의 동심원을 자주 그려야 돼. 맨 안에 영이죠? 혼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성경의 기본 진리는 영과 혼과 몸. 네, 여기 회복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갑자기 막 그냥 생명이면요 먹고 마시고 그 연합하고 이거 최고의 것이. 그러면 뭐가 좀 이상해졌구나. 거가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사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바깥에 몸이 있고 몸은 물질 세계를 접촉하는 것이고, 혼이 있다. 혼은 정신 세계를 접촉하는 것이고, 맨 앞에 맨 깊숙이 영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영이라는 기관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다. 이거부터 말씀을 전하셔야 돼. 영 안에는 생각 안에는 생각, 감정, 의지가 있고, 영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양심, 교통, 직감, 좀 어려운 말입니다. 양심은 좀 이해할 거야. 근데 양심은 뭐가 난 양심이라 소용없어. 교통, 직감, 그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를 겁니다. 어쨌든, 해서, 아담의 타락은, 영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을 사용하지 않고 사탄과 대화를 나누다가 사탄의 생각을, 아까 지난번 말씀드렸죠? 대화를 하지 말아야 된다. 해서 영을 사용하지 않고 생각에 대화를 나누다는 겁니다. 혼. 가인의 타락, 첫 번째 타락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고, 두 번째 타락은 가인의 타락이고, 세 번째 타락은 노아 홍수 시대 사람들 타락이고, 네 번째 타락은 바벨의 타락이다. 되게 아시죠? 되게 쉬운 겁니다. 되게 아실 겁니다. 가인의 타락은 4장이, 아담의 타락은 여기 3장이 있고, 가인의 타락은 4장이 있고, 창세기, 홍수 시대, 6, 7, 8장이 홍수 시대, 마지막 11장이 바벨의 타락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서. 창세기의 기본 장이죠. 1, 2장은 언제 이제 죄가 없는 시대에 여기 에덴 동산의 이야기고, 3장에 죄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해서 4단계 타락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영이 타락입니다. 영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다. 아담과 하와가 생각만 사용해서 사탄에게 여기서 속임 당한 거다. 두 번째, 가인의 타락은, 그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고, 가인의 타락은 혼을 지나치게 사용을 했다. 그래서 종교를 발명해냈고,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발명했다는 거다. 혼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 자기의 선. 가인의 타락은 자기의 선.
그리고 하나님 없는 문화, 생계, 생존, 오락, 무기 네 가지를 만들었다는 거다. 이것이 두 번째 타락이고 마지막 몸, 육체. 이것이 바로 노아 홍수시대 사람. 비로소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창세기 6장 4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비로소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그래서 육체의 타락. 그래서 단계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영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가인의 타락은 혼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종교를 발명했고, 하나님 없는 문화, 종교와 문화를 발명했습니다. 마지막 여기 완전히 여기 몸, 육체의 타락, 육체를 남용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아닙니다. 이성과 지성을 무시해버렸다. 뭡니까? 짐승 같았다. 노아 홍수시대 사람은 짐승입니다. 주님은 더 이상 안 돼. 이거 쓸어버려야 되겠다. 라고 일단 한번 심판했습니다. 쓸어버렸어. 그 이후, 노아 홍수시대 이후, 노아 이후 시대 사람들, 한 번 타락을 하면은 바닥을 치야 돼. 이게 타락의 원칙입니다. 타락의 원칙은 도중에 돌이키지 못한다. 똑같아. 믿음 생활도. 한 번 사탄의 틈을 주면 바닥을 친 다음에 다시 일어날 겁니다. 도중에 터닝이 안 돼요. 틈을 주면 나중에 바닥을 쳐야 다시 주님이 돌이키십니다. 도중에 안 된다. 영어에 그런 말이 있어. 갈 때까지 가본다. Going all the way란 말이 있어. Going all the way. 갈 때까지 가봐야 돼. 그러면서 다시 우리는 주님의 긍휼로 다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혼란이 오면은 바닥을 쳐야 돼. 도중에 터닝이 안 돼. 쓴맛을 봐야 이제 거기서 그냥 아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주님께 두 손 들고 그냥 이제 긍휼 이 시궁창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때 응답이 될 거야. 도중에는 안 돼. 의지로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타락의 원칙입니다. 바닥을 쳐야 돼. 넘어갑시다. 해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창조된 족속을 그래도 해보려고 했어. 한번 이제 그 홍수란 말은 한번 쓸어버리고 다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근데 마지막 바벨에 와서는 안 돼. 여기서는 도덕성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성 이 문제가 아니고 육체 문제가 아니고 반역. 우주 가운데서 누가 권리와 권위를 쟁취하는가. 이건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넘보는 겁니다. 인간 권위. 사람을 높여. 그 특징이 성과 탑. 성을 쌓고 성을 만들고 탑을 쌓아 올리자. 탑. 여기는 바벨은 탑의 문제예요. 이 탑을 쌓고 어떻게 쌓아요? 하늘까지 닿도록 쌓자. 이거는 지위. 교회 가운데서 가장 믿는 이의 타락은, 이건 이제 우리 이제 여기 불신자의 타락이지만 우리는 아직도 타락된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 생활에 적용을 시켜야 돼. 첫 번째 타락의 시작은 영을 사용하지 않아. 그러면 타락의 시작. 마지막까지, 결국은 마지막까지 짐승같이 돼. 그래도 마지막 더 타락은 야심. 지위에 대한 야심. 세상이든 교회든 지위에 대한 야심이 들어올 때 그것은 바닥을 치는 거다. 두 번째, 우리 이름을 냅시다. 이름을 높여. 탑은 높이 쌓아. 왜 높이 쌓을까요? 다른 사람 다 볼 수 있게. 선전, 광고. 이게 뭡니까? 자랑. 바벨의 타락은 세 가지. 바벨의 타락은 권위.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름을 높여. 선전, 광고, 이름을 높여요. 자기 자랑. 자기 일을 자랑할 때 조심하십시오. 이것은 세상보다 더 추악한 거다. 그래도 세상 가서 술 먹고 노는 사람들은 그래.
권위주의가 들어오고 군림하기 시작하면은 너는 바닥에 와 있는 거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이름을 높여요. 자기 이름뿐 아니라 어떤 사람의 교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높일 때 넌 바닥에 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교회 가운데에서 여기 유명한 인도자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 교회 안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님 외에 어떤 사람도 높이면 안 돼. 이건 바벨의 원칙입니다. 누구도 안 돼. 아무리 유명한 주님의 종이다. 그건 주님의 종이지. 그분에 대한 지 이름이 있으면 다 죽어. 그분도 죽고 또 빈 사람도 죽고. 고린도 교회가 왜 타락한지 아시죠? 누구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게바에게,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그게 뭔지 아시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사역했지. 아볼로 사역했어. 바울 사역했어.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역자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을 높이지 마라. 고린도 교회 타락은 거기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바벨의 원칙이거든. 자, 결과가 어떻습니까? 혼란이 왔어요. 우리는 우리 이름을 높여가지고 목적이 뭡니까? 지면에서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그랬습니다. 마지막은 주님이 언어를 혼잡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분열, 혼란, 무질서. 이것이 타락의 끝. 우리는 그냥 도덕적인 것만 관심하시죠? 교회의 가장 마지막 타락은 분열하는 겁니다. 분열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나갈 다 포함한 것이 분열로 끝나요. 주님이 여기서 안 되겠다. 끝내자. 그래서 창조된 족속을 끝냅니다. 맨 마지막 메시지에서요. 다 끝내. 안 돼. 실패작이야. 그래서 일단 창조된 족속을 버린다고. 끝. 더 이상은 안 돼. 여기까지. 분열은 끝입니다. 주님의 손대지 않아요. 가장 분열이 심한 것이 기독교예요. 최고로 분열이 많은 거죠. 수천 수만 교단과 정파와 끝이 없어요. 이것은 아주 부정적인 거다. 조심을 해야 돼요. 안 돼. 끝. 지금부터 족속이 바뀌어요. 부르심 받은 족속. 아브라함은 족속의 전환, 혈통의 전환. 그래서 이름을 바꿔버려. 난 아예 혈통을 바꿔야 돼. 지금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이때부터 카운트가 돼. 이전은 카운트가 안 됩니다. 물론 거기에 아벨이라든지 에노스라든지 노아라든지 그 세 명이 에녹이라든지 아까 네 분이 있어. 이제 아벨, 그다음에 에노스, 에녹, 노아 순서 시대 순으로 네 명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구속의 한 방면을 말하는 것이고 일단 아브라함 전까지는 끝이야. 종결이야. 마태복음 어디부터 시작되죠? 아브라함과 다윗. 카운트가 아브라함부터입니다. 그 이전에 카운트가 안 됐어. 버렸거든. 끝났어. 여기까지가 제가 시간을 써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자, 아담의 타락. 여기 보시면 각 단계마다 타락의 원인, 타락의 결과. 그래서 원인, 과정, 결과. 항상 이 세 파트가 나와 있어요. 원인, 과정, 결과. 창세기 라이프 스터디 보시면 이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졌습니다. 타락의 원인, 타락의 과정, 타락의 결과. 이것이 논리입니다. 논리. 진리는 반드시 논리적인 체계를 세워야 돼요. 왜 타락했는지, 그리고 타락의 과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타락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원인, 과정, 결과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원인.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뱀의 유혹, 그리고 여자가 머리에 위치를 취했다. 하와가
남편보다, 네, 치맛바람 날려서 앞에 나섰다고. 나서면 안 돼. 세 번째, 영을 말씀드렸죠? 영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다. 자, 먼저 간단히 말해서, 네, 뱀의 유혹. 뱀의 유혹이 무엇일까요? 우리 유혹거라면, 네, 세상 오락가락을 말하지만, 네, 그것은 나중 이야기고, 첫 번째 유혹은 말씀에 대한 의심을 집어넣는 겁니다. 정말로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셨어요? 3장 1절. 하셨어요?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셨어요? 물음표. 말씀을 의심나게. 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냐? 어떻게,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야. 말이 그렇지, 그냥 그 어린애 그냥 오병, 그 보리떡 조그만 거 묶어가지고 어떻게 만명을 먹여. 그대로 믿으면 안 돼. 이런 것이 다 그 사람 말 같죠? 사실은 마귀가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야. 성경을 볼 때 왜 이럴까? 네 생각이 아니야. 마귀가 집어넣은 거야. 성경은 무조건 네가 알든 모르든 아멘 해야 돼. 아멘. 잘 모릅니다. 아멘 해. 그럼 복이 있어. 왜 이럴까? 넌 저주야. 야, 하나님이 틀렸냐? 네가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런 겁니다. 무조건 아멘. 받아야 돼. 4절에서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조금만 나중에 그냥 180도 뒤집어.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은 정령 죽을 것이다. 반드시. 정령은 반드시 죽었다. 사탄은 마지막 조금 하다가 나중에 해왔다. 끝판 가서는 절대 안 죽을 거야. 그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 자, 내가 현실에 적용시켜 볼까요? 누구 말을 더 믿습니까? 성경입니까? 유명한 신학자의 말입니까? 현실 문제라고. 그 신학 박사님 말씀이 성경과 부합한 문제가 없어. 근데 성경과 달라. 누구야? 결정을 내려야 돼. 성경과 다르면 그 근원은 마귀야. 성경은 분명히 영과 혼과 몸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린 그렇게 안 해. 영혼과 몸이야. 이런 말씀은 뒤집는 거야.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어. 근데 우리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아니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누굽니까? 그게 마귀라는 거야. 지금도 로마 캐톨릭은 행위가 있어야 행위가 좋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지금도 강력히 주장을 해. 그게 뭡니까? 그게 마귀라니까. 말씀을 뒤집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천주교 안에 개신교 더 많아. 우리는 우리는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을 우리는 최고의 권위로 인정해야 된다. 이게 22년 오치만이 사역이 시작됐을 때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합니다. 두 가지를 선포했어요. 또 하나는 영적 거인의 시대는 지나갔다. 지금은 한 달란트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두 가지를 선포하고 회복이 시작된 겁니다. 영적 거인, 우리는 필요가 없어. 우리는 다 한 달란트들이야. 우리는 평신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다 우리는 한 달란트 시대가 왔다. 영적 거인은 필요가 없어. 그건 옛날 얘기야. 이런 겁니다. 계급이 없어요. 처음 시작이 된 겁니다. 이러시죠? 말씀. 두 번째, 머리 위에 있다. 성경에서 여자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자는 남성, 여성, 여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위치는 여자의 위치입니다. 아내의 위치, 신부의 위치.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우리는 다 여자의 위치. 그래서
아담과 하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오늘 그리스도의 표고, 하와는 우리의 단체적인 아내가 되는 교회의 신부의 위치입니다. 언제든지, 네, 그래서 우리 여자의 위치, 네, 우리는 남편의 머리의 권위에 순종해야지, 네, 여자가 나섰다는 것은 주님의 권위를 제쳐놨다는 거다. 남편이 어디 계시죠? 지금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남편이 우리 영 안에 계셔. 우리의 거듭난영한 남편, 우리의 혼은 아내, 우리의 몸은 머슴, 몸은 머슴의 머슴. 정확해요. 우리의 혼은 언제든지 남편에 복종하고 영 안에 우리는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고 영을 의지하고 우리는 혼은 영을 머리 삼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영을 사용하지 않고 혼을 사용함으로써 여자의 위치를 벗어났다는 거다. 위치를 벗어났습니다. 이게 하와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 우리는 영 안에 계신 남편에게 의존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지 혼이 그냥 멋대로 행동을 해서 네가 주님을 제쳐놓고 여자가 남편의 머리를 취한 거야. 세 번째, 네, 영어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만 말 끝냅시다. 두 번째, 가인의 타락. 가인의 타락은,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주님의 임재로부터 양심, 그래서 양심의 타락입니다. 자기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직접 통치입니다. 직접 통치인데, 양심으로 타락했습니다. 이제 직접 통치가 안 돼. 왜 그렇습니까? 네, 죄가 들어옴으로써, 여기, 영 안에 뭐가 있죠? 조금 설명이 필요해. 영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양심이 있고, 양심이란 것은 영을 인도하는 기관입니다. 혼을 인도하는 기관은 생각입니다. 영의 주된 기관은 양심, 그 다음에 교통이 있고, 주님과의 왕래가 있습니다.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들어오고, 흘러나가고, 이렇게 교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직감. 그 결과, 주님으로부터 어떤 감각을 받아요. 그건 교통의 결과입니다. 세 가지인데, 처음에는 이 기능이 발휘 안 했어. 양심은 필요가 없어.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는 교통과 직감만 기능을 발휘했습니다. 주님과 얘기를 나누고 또 뜻을 알고 이렇게 하다가 죄가 들어오자 영이 죽었죠? 어떻게 죽었습니까? 기능을 상실했어. 교통, 기능 상실, 직감 상실 하고 나서 이것이 양심의 기능이 살아나요. 주님은 지금부터 교통과 직감이 안 돼. 양심 안에서 통치를 시작하신다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아니 주님이 죄가 먹지 말라는 나물 먹어. 죄가 들어와가지고 양심이 우리 영이 죽었다며요. 배웠어. 회복에서 배웠습니다. 그 양심이 이제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의 기능이 상실했다는 거라며요. 그래. 죽었는데 다 죽었는데 근데 어떻게 양심이 있습니까? 다 죽었는데. 그래서 머리가 좋으시, IQ가 아주 높으신가 봐. 네, 죽었지만 주님은 양심 안에서 통치를 하십니다. 여기서 통치를 해. 그래서 이때부터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는 양심의 기능이 살아나서 양심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요. 양심으로. 이건 틀렸다. right or wrong. 이거 틀린 거야. 아니야, 이건 다 그 사람이 허락한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다 되는 거야. 그래도 합리화. 아무리 정당화 합리화시켜도 양심은 no, you are wrong. 넌 틀렸다.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수치. 부끄러움을 느끼게. 이게 양심 통치입니다. 양심의 통치는 속에서 양심의 음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끄러워. 수치를 아는 사람은, 우리 무슨 무치라 그러지? 무치. 후안, 맞아. 후안 무치. 두껍다 이거죠. 얼굴이 두꺼워. 후안, 얼굴. 무치. 얼굴이 두꺼워가지고 창피를 못 느낀다는 뜻입니다. 후안 무치. 그겁니다. 형님, 한자시력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감각이 없어요.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수치를 느끼면 걔도 방지가 돼. 그래가지고 수치를 느껴서 무화과 나무에 불어 스커트를 만들어 입을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기능이 발휘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갑시다. 가인 타락. 가인의 타락은 여기 원인이 뭔가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여기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은 영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가인의 타락은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어. 복음 진리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은 다음에 복음을 전했을 거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 안 됐지만, 우리가 타락하고 나서 무화과나무 스커트를 입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못 나가겠더라. 이건 우리 구원이 안 되더라. 주님 오셔가지고 양을 여러 마리 잡아가지고 피를 쫙 흘리고 가죽옷을 입혔어. 이 가죽옷은 우리 구원이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피 흘림이 없은즉 용서가 안 돼. 피를 흘려야 돼. 피. 응?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는 거 보고 그 다음에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의 의의 옷이 되신 겁니다. 이것이 돌아온 탕자가 입었던 제일 좋은 옷이라는 뜻입니다. 예, 우리의 의의 옷이 되셨다. 이게 가죽옷입니다. 예, 나무는 뭐죠? 사람의 인성, 사람의 도덕.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못 나가겠더라. 인리 도덕으로 못 나가. 응? 못 나가고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우리의 의의 옷이 되는 것을 해서 주님이 이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가지고 네, 복음을 전했어. 아벨은 그걸 믿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예, 나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군요.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입니다. 근데 가인은 말을 안 들었습니다. 죽긴 내가 왜 죽어? 나는 지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틀림없이 아마 이 가인은 아벨보다 힘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여기 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사를 져가지고 가장 좋은 거 가지고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좋은 마음이죠? 가인 재물은 그냥 농사 져가지고 쭉정이 그냥 벌레 먹어 드렸을 거야. 누가 그런 말 했겠냐?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 네. 이 가인의 그 정성을 봐서는 정말 여름에 땀 흘려가지고 가을에 가장 좋은 알곡을 드렸을 거다. 이게 뭡니까? 땅에 속한 거다. 그 곡식은 땅에서 나온 거야. 땅의 열심, 땅의 소산물. 그 뭐가 있습니까? 피가 없어. 창세기 3장에서 피가 없이 땅의 곡식을 주님께 드렸다는 기록이 없어.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 아벨은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를 산출했습니다. 종교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경배 드리지만 그리스도가 없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영이 없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없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종교란 것은 그리스도 없이, 바깥 말해서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그 영이 없이 영과 연합되지 않고, 세 번째, 주님을 체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려 하거나, 세 가지, 경배하고 기쁘시게 하고 섬기고, 네 번째,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우리는 종교라 부릅니다. 정의를 분명하셔야 돼. 종교의 정의. 갈라디아서 지금 하고 계시죠? 갈라디아서는 종교를 물으면 갈라디아서를 못 들어갑니다. 다시 다 반복해 드립니다. 종교란 것은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의 영, 그 영 없이, 그 영과 한영되지 않고, 세 번째,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기쁘시게 하거나 섬기거나,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자신에 대해서는 완벽한 사람, 특별히 선한 사람이겠죠? 네, 완벽히 선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모든 행위를 우리는 종교라고 해요. 종교는 어떻습니까? 겉보기에 멋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마지막 종교가 돼서 어떻게 했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거야. 종교의 말로는, 종교의 그 본질은 믿는 이를 박해하고 죽이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누가 죽인지 아시죠? 로마 군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손을 빌려 죽였지만 로마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유대의 종교인들이 죽였어. 네, 주님의 제자, 수제자,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누구가 그게 죽도록 때리고 오게 가졌습니까? 종교인들. 마르틴 루터, 네, 18, 19, 20, 지금까지 이날 이때까지 누가 회복을 박해한다 하십니까?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기독교 종교인들이 죽이려고 매일매일 칼을 갈아.
성경의 원칙은 똑같은 거야. 눈을 뜨셔야 돼. 성경이라는 거다. 사실을 두고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우리 상상 추측이 아닙니다. 사실. 네? 아까 성경 배웠죠? 사실이 있다, 사실. 자, 두 번째. 동쪽 롯 땅에 거주하였다. 유명한 말입니다. 이 에덴 동쪽, 첫 번째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인데 좋은 곳입니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에덴 동쪽이라는 말은 이게 이 땅에 거했어요. 이 낫이란 뜻은 이 롯이란 말은 방랑이란 뜻입니다. 방랑, 원더링이란 뜻이에요. 원더링. 방랑자가 됐다는 것이다. 에덴의 동쪽 방랑자가 됐어. 응? 이게 롯입니다. 가인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떠났다. 뭡니까? 독립을 선언했어. 종교는 하나님과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거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 이게 종교입니다. 자기 의, 자기 선을 내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내가 따르지 않았다는 거다. 가지고 방랑자, 목표가 없고 집이 없고 위로와 안식이 없어. 방랑자, 하나님의 집이 없습니다.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집이 없어. 방황한다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여기 애굽을 나왔지만 멸족했지만 방황의 방랑과 방황은 동의합니다. 방황의 특징이 무엇인가? 목표가 없다는 거다. 구원받고 침례받고 심지어 주님을 먹고 마시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도 목표가 없으면 가인이 방황하는 거야. 집이 없잖아. 이것이 바로 가인의 타락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사람의 통제를 받고 나서 떠났으니까 이제 스스로 해결해야 돼. 종교에는 다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첫 번째 생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돼. 그래서 육축을 쳤습니다. 가축을 쳤고 두 번째 생계 성을 샀어요. 캐슬. 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독립했으니까 성을 굳게 성벽. 하나님과 나와 벽이 있어.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영역, 자아의 영역을 구축한 겁니다. 성. 두 번째 생계. 틀렸어요. 생존. 자기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을 쌓아야 돼요. 나만의 성, 자아의 성. 건들지 마라. 사생활. 두 번째 생계. 가축을 치야 돼. 내가 먹고 살아야 돼. 내가 안 움직이면 굶어 죽어. 타락된 사람은 몸이 천건만원 돼도 수건하셔야 돼. 굶어 죽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월요병. 미국 가면요. 그 이제 금요일이 주말이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여기 토요일 쉬지만 옛날인데 우리나라 토요일 옛날 그 전부터 이제 5일째였어. 금요일 저녁 되면은 얼굴이 막 그냥 방방 떠 그냥 땡큐 오케이 허니 막 그냥 다 좋아 다 오케이야. 그때도 시작돼. 그래서 TGI 프라이데이 그 나온 거야. TGI 프라이데이란 말이 아시죠? 식당에 가보셨습니까? 여기 햄버거가 제일 맛있어. 나 가봤어. 저 펌교가 하나 있어. 거기 롯데호텔가 하나 있어. Thank God in Friday라는 뜻입니다. Thank God in Friday. Thank God. 그래서 감사할 때사 저녁 되면 in Friday.
자, 이제 이 모양은 월 하다가, 이제 금일 되면 퇴근하고 나서, 후휴, 이게 쌩갓이야. 후휴. 이제 저기로 가자.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아휴. 이제 지겹다, 한잔 와서. 지금부터 막 이제 가다가 이제, 수요일 지나고, 주일 지나고, 주일 오후부터. 그런데 가면 주일 오후 되잖아요. 저녁 때 되면, 거리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차 사람 한 일체 없어. 다 개는 다 겨들어갔어. 그때 되면 조심해야 돼. 날카로워져. 그 다음에 그냥 조심해야 돼요. 이 부부지간도 조심해야 돼. 보통 히스테리야. 내가 출근해야 되니까. 닷새 동안 출근하는 거니까. 그때 뭐 조심해야 돼. 일찍 아침에 침대가 눈물이 제일 최고야. 얘기하면 안 돼. 야, 이 뭡니까? 생계를 위해서 생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보통 거기는 직장에 맞더라고. 1시간 가까운 거리야. 그런데 출근이 빨라요. 5시간 일어나가지고 아무도 없어. 제일 불쌍해. 미국 남자가 제일 불쌍해. 새벽에 시리얼 봐가지고 혼자 또 거실에서 푸삭 그래서 찌어서 푸삭 먹고 혼자 아무도 없어. 혼자 이제 샌드위치가 이제 놀아 먹다가 나가. 껌껌할 때 나가. 아내는 뭐냐면 이제 그래서 감시에 9시에 일어나가지고 샤워하고 10시에 보시시 불아들려요. 아이고 귀신이야. 너무 멋있다. 생계는 너무 멋있어. 그 다음에 오락. 주님을 떠났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네. 아침에 일어났죠. 세수하죠. 네. 목줄라 매죠. 또 정키, 시리얼 먹죠. 차 타고 가죠. 돌아왔죠. 그럼 끝나고 나면요. 어디 딴 데 갈지 몰라요. 끝나면 집에 와야 돼.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가면은. 한국 사람들은 재미없어 못 살아요. 미국 가면. 예, 또 돌아왔습니다. 발 닦고죠. 그 다음에 이제 바보 상자 보다가 또 펑 쓰러지죠. 아침에 일어나죠. 또 목줄 남매죠. 그냥, 똑같이 반복이 돼. 그러니까 사람 미치는 거야, 그냥. 그런데 끝나고 나서 어디 딴 데 갈지는 몰라. 전부 다 집에 와. 어떻게. 그래서, 뭔가, 무슨 뭐 블랙버스터인가 뭐, 그 버스터가 유행한 거야. 어디, 삶에 못 사니까. 이제 가서, 네, 파티,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비디오 보는 거야. 할 수 없어. 에덴 동산에서는 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오락이셔. 원래 에덴이란 뜻이 오락이란 뜻입니다. 이든이란 말이 오락, 즐거움. 주님이 우리의 오락이셨어. 우리의 말씀 보고, 추구하고, 교통하고, 목양하고, 네, 매일매일 너무 재미나. 리얼해 아주. 생생해. 막 픽션이 없어요, 다. 근데 오락이 없어요. 그래서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이 집은 다 발자 돌리며. 야발, 유발, 가인의 자녀들. 야발, 유발, 두발, 가인. 다 발자 돌리죠, 발자 돌리. 그 다음에, 무기. 방어용 무기. 언제 어떤 일 나와서, 이 텔레본 와서 언제 날아갈지 몰라. 지금도 그냥 수많은 사기범들이 그냥 뭐 판을 쳐. 네, 정말 무기가 필요합니다. 계속 무기전쟁 아닙니까 지금도. 마귀가 파워가 강하면 무기가 더 생산해. 대표적으로 북한이야. 아니 지금 때가 되는데 그 핵폭탄 만드는 겁니까? 머리가 너무 두네. 못 써먹거든요. 큰 위험용, 자기 무슨 체제 유지용. 무기를 만들고, 이게 마귀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오바마 그냥 뉴클리어 프리 월드. 유명한 말이야. 뉴클리어 프리 월드. 핵이 없는 세계, 이거 일본에 가가지고 한 거야. 네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간 문화다. 여기 전부 다 문화라고 그래. 문화 문제는 골로새서에서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이 가인의 타락, 시간이 많이 갔네요. 아까 노아의 타락 말씀드렸죠. 노아의 타락은 인간 통치 시작.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서 인간 통치. 그 대표적 구절이
네, 시간이 많네요. 대표적 구절이 9장 6절 적어드렸습니다. 9장 6절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자기도 사람에게 피 흘림을. 이제 가인에 와서 양심을 어겼습니다. 자, 이제 아담은 임재에서 양심을 타락했어. 이제 가인에 와서 양심을 못 지켰습니다. 아벨을 죽이고, 거짓말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제 주님 물어서 가인아, 너희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물었습니다. 뭐라 대답했습니까? 모릅니다. 아니, 내가 아벨 지키는 내가 무슨 뭐 수야제십니까? 이게 바로 양심을 끝났다. 양심에서 끝났습니다. 끝나서 사람의 통제를 받아서 이렇게 이런 짓을 하고 나서 이제 사람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인간 통치, 노아 홍수 시대 때 인간 통치 해서 이제 인간 정부, 인간 통치를 받아야 돼. 소위 법, 치안 법을 지켜야 돼. 인간의 법에. 그래서 소위 우리는 대리 권위, 대표 권위, 로마 13장이죠.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하라. 그들이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니다. 모든 권세, 세상 권세입니다. 모든 권세,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다. 자, 이 말은 대단한 말입니다. 그때 당시 권위는 유대인 권위가 아니라 로마 정복국가의 권위입니다. 정복국가의 권위라도 하나님이 세운 거야. 가서 복종해.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는 시간 다 돼서 그냥 나머지 읽어보시기 바라고, 아까 바벨의 타락. 이 타락은 아까 설명을 드렸으므로 많이 생략을 약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아담과 하와 원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사람의 양심 아래에 있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던 사람이고, 타락했을 때 양심 아래에 있었고, 세 번째, 인간 통치 아래에 있었다. 세 번째. 네 번째, 사탄의 선동 아래에 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맨 먼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고, 타락했을 때 양심 아래에 있었고, 세 번째 인간 통치, 사회 법입니다. 인간 형법, 민법, 법안에. 네 번째, 이것도 안 돼. 마지막은 사탄의 선동. 아까 사탄의 선동이 뭡니까? 아까 말했습니다. 지위, 권위, 무엇이 되는 것, 1인자가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다 바벨의 타락. 두 번째, 타워. 네.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 마지막 분열. 이런 것이 바로, 마지막 주님은 여기 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창조된 족속을 끝내버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써 새로운 족속이 시작된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한 단계 올라가서 나중에 우리가 회복될 때 먼저 사탄의 선동, 무엇이 되고자 할 때 분열, 또 자기를 자랑하는 거, 마지막 밑바닥에서 던져진 교회성을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변화된다는 것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회복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통제로부터 더 회복돼서 양심에서부터 마지막 하나님의 통치 임재를 통해서 움직여야지. 양심에서 이제 우리 양심을 따라서 할 때는 높은 게 아닙니다. 양심이 아니고 직접 양심이 아니고 아까 우리 양심이 있었고 교통과 직감, 우리 마지막 직감을 통해서 우리는 통치를 받아야 된다. 기름 바람의 느낌을 따라서. 난 양심적으로 난 거리낌이 없어. 그거는 양심이란 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거지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야. 마지막은 직감, 기름 바람의 느낌, 생명의 내적 느낌. 주님이 너 뭔가 불안해. 내 속에서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 해서 우겨서 불안해. 기름 바람의 느낌을 따라서 직접 통치를 받는 데까지 하는 것이 이기는 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벌써 남편과 할 때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말을 했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의 법을 불신자들이 받아서 안 될 걸 행동할 때는 그건 바벨이 닦았어. 우리는 올라가서 다른 다 옳다고 그래. 괜찮습니다. 속에서 주님이 너 틀린 거다. 스탑해야 됩니다. 이런 게 마지막으로는 회복돼가지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아까 이게 바벨은 손과 탑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뭡니까? 제단과 장막.
여기는 장막이 성이 아닙니다. 장막은 이동하는 겁니다. 성막 보니까 저 푸른 초원에 집을 짓고 천년만에 살고 지고 이건 불신자들입니다. 우린 장막을 쳐. 반대야. 탑이 아니라 제단. 자신을 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번제단으로 태워서 한 점의 제가 되라는 거다. 이런 것이 회복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저때 성을 쌓는 게 아니라 장막을 쳐. 그건 수시로 이동해야 돼. 우리 장막 생활입니다. 이 땅에서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장막은 바닥이 없어요. 두 번째, 제단. 제단 뭡니까? 탑과 반대입니다. 탑은 너를 높이는 거야. 제단은 없어져. 태워서 한 줌의 재가 되라. 이런 것이 바로 회복, 타락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으로의 회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무 시간만 지나간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게 제목이 길어가지고 미안합니다.